오늘은 사울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막장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아먹은 인생, 완전히 말아먹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막장하면 탄광의 맨 끝부분을 막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탄광의 맨 끝부분, 막장까지 와서 일한다 해서 막장 인생,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파생된 의미가 완전히 말아먹은 인생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막장 드라마 이런 것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져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인생, 완전히 말아먹은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완전히 말아먹은 막장 인생이 몇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작은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달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떠나시고 악한 영, 귀신에게 씌어서 평생을 살았고, 또 사위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늘 베풀고 추격하고, 마지막은 엔돌에 있는 부당에게 가서 구술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말아먹은 인생입니다. 왜 그럼 이처럼 사울의 인생이 막장극으로 치달았는가?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까닭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막장이 된 것입니다. 총체적 사울의 문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사울처럼 말아먹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전을 받고 또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의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끊긴 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6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사는 것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통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삶은 굴러가고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 같고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요, 큰 위기 앞에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살아가면서도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냅니다. 그 무당질하는 것을 금하고 가져간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점쟁이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원자는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니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모습 보기에는 신실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 일을 시행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은 안 하다가 사무엘이 딱 죽으니까 이 일들을 보란듯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구심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영적인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허해졌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신앙심 좋은 왕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이 죽고 난 그 후를 틈타서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이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신실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엔돌에 있는 문유한테 간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인. 이 종교인,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이도 신실한 신자인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인생의 결정적 위기 앞에서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잘 몰라도 소통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밥 먹는 거 식당에 가가지고 몇 마디 하면은 밥 나오죠. 또 길 묻는 거 몇 마디만 하면은 길을 알아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팀원 중에 한 아이가 중요한 기차 티켓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완전히 거기에서 고립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큰 위기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통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난감했습니다. 겨우 이 도움 저 도움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차를 무사히 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소통이 끊어진 채 살고 있던 사울에게 드디어 그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친 것입니다. 수넴에 진을 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허리입니다. 이것을 장악하고 이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큰 위기였습니다. 길보아에 이스라엘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대군 앞에 사울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군대가 전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했던 그 종교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우림을 통해서도 물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꿈으로라도 하나님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니십니다. 평생 동안 소통 없이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큰 위기 앞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다고 하나님이 덥석 대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철저한 회개함도 없고 돌이킴도 없으면서 큰 위기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 위기, 사울의 위기는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살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노력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극복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것이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 우리가 상승하고 더 강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느냐 안 실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갈멜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숱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에서 그 대승한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세벨의 위협에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다시 갈멜의 엘리야로 돌아갑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즉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다시 그는 갈멜의 엘리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엄청난 위기 앞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날 밤에 아수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께 침을 당해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암흑천지입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사울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셨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민족신일 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섬기고 나의 매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단지 민족신일 뿐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곧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신접한 무녀를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물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들린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본심입니다. 영험한 무당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내가 찾을 것이다. 이 위기를 내가 넘겨볼 것이다.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볼 것이다. 해결해 보겠다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굳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다. 귀신이라도 내게 응답을 준다면 내가 뭐 귀신 못 찾아갈 이유가 어디 있냐 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민족시를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9.11 테러 국가적 위기죠. 그때 미국민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아서 찾은 것이 아니에요. 민족신을 찾은 것입니다. 미국을 보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신을 찾는 겁니다. 사울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위기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수호한다고 하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민족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신접한 여인에게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나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나에게 매일 전화하고 또 나도 전화하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조언하고 이러면은 대통령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경험적으로 아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위기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위기 앞에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을 가지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마음껏 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시는데 힘을 다하시고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요, 전도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은 고난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트럭이 막내 아들을 치어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술하면 2천만 원짜리 구술하면 아들이 안 죽는 데가 구술했는데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교회에 다 등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고 감옥에 가고 사채업자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두 딸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그런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때 제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막 두려워 떨 때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였고 또 위협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한 날 저에게 오셔서 강도사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죽겠는데 저는 답답한데 별것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 쫙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이 전도사님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 전도사님은 이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나도 큰 문제 같고 제 인생은 송두리째 말아먹어 버릴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그런데 저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 경험적으로 알고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겁니다. 이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울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위기 앞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려면 작정하고 말씀 붙잡고 위기 앞에 하나님,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님이 살라면 삽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한번 맡기고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울의 문제가 뭐냐? 총체적 신앙 간의 부실입니다. 총체적으로 신앙 간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자 하는 사울의 명령에 신하들이 엔돌의 무당이 있다 하고 찾아냅니다. 사울은 평민복장을 하고 신하 둘을 거느리고 몰래, 자기도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몰래 그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굿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접한 술법을 써서 영을 불러내달라. 어떤 영을 불러낼까요? 라고 물었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사울의 신앙관이 드러납니다. 사울은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홀령이 선지자 같은 영험한 사람이면 그 홀령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그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크리스천 중에도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로 전보로 다니고 주간제 별점 보고, 어떤 집사님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사주 받아오신 분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 전보로 다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기에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기독신문 같은 데 보니까요, 신년이 되면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려고 점집을 찾아다닌답니다. 크리스천 중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재미삼아서, 답답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깜깜했어, 하나님께 물어야지. 점집에 가서 귀신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기사까지 봤냐면 개척교회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어디 가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교회 자리 물으러 점집에 갔다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10몇 년 전에 제가 통계를 보았는데 서울에 있는 크리스천 30%가 점집을 간다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신앙 간의 총체적 문제죠, 문제.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와 같은 일이 파다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내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 심지어는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년이 다가옵니다. 혹 그런 죄에 빠졌던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영과 맺었던 계약을 파쇄하셔야 됩니다. 점치면 망합니다. 점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무엘을 불러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16절 1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정확하게 사무엘 생전에 사울에게 했던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30장에 가보면 그대로 됩니다. 이 귀신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되고 그 홀령이 인생과 접신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된다는 게 김기동의 배려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은근히 들어와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홀령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줄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성경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한다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 원칙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이른다 했죠. 오늘날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주님 오실 때의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죠? 예,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음부라고 했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합니다. 마지막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다 부활하는데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지옥 부활입니다. 그게 죽고 난 이후에 인간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비유해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병 많았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살았고, 부자는 화려하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둘 다 죽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가서 고통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홀령, 구천을 떠도는 홀령이 되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인간은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돌아가신 할아버지 흉내내고 조상 흉내내는 것은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똑같이 흉내내거든요. 말소리, 표정까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온 게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뭐냐?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의 무리입니다. 천사들의 타락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타락보다. 그때 타락했던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할아버지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보 지방에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영험한 무당이었죠.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귀신이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귀신이 왜 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 듣게 만들려고. 여러 날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아 떠나라고 선포하고 그 점치는 영이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홀령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 천상의 존재들은 영험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일을 압니다. 전지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무슨 일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도 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예언한단 말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베푼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이 행하는 건요, 망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영들에게 미혹당하시면, 점을 치시면 그냥 인생 말아먹는다 하고 아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을 흉내내는 이 영이
사울을 살려줍니까? 하나님의 영은 회개시키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귀신은 더 두렵게 만들고 완전히 절망하여 죽게 만듭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점치는 것 장난삼아 몇 번 해보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필히 회개하시고 주의 피로 씻으셔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사무엘상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울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사울처럼 하나님과 소통 없이 평생 살 것인가, 그러다 위기 앞에 주저앉을 것인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맡겨본 적이 없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위기 앞에 주저앉을 것인가, 사울처럼 총체적 신앙관이 부실해서 위기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말아먹는 인생이 될 것인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되고 다윗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고 또 상공부에 들어오십시오. 주의 예배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만으로 그냥 버티신 분들 몇 년이 지나면 갈급함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교회 밖의 양육과정을 쫓아다닙니다. 교회가 베푸는 상공부에 오셔서 신앙을 총체적으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